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57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그 1차적인 대상은 교회에서 중직 맡은 사람이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말이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서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돌볼 것이고 그 이후에 나라를 그리고 천하를 도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는 수신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어서 제가 즉 가정을 건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을 노예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낳으면 유모가 존맥이고 기르고, 그 다음에 좀 크면은 그 노예가 많았는데 그 노예 중에서 똑똑하고 머리 있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운동하고 또 격투기를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세월이 한참 가다 보니 자라나는 세대의 정신 상태나 풍기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배경에서 성도들은 먼저 자기 집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복음을 따라
품행이 단정하고 공손하고 순종하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안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신앙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 초기부터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동행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잘 치러낸 후에 지파별로 잘 분배했던 사람. 임종을 앞두고 유언으로 어느 때보다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홍해를 어떻게 건넜느냐, 뭘 먹고 살았으며 광야에서 무슨 안내를 받았느냐, 그걸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11절 하반절과 13절에 너희가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된 일이 네 힘이냐?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안내하셨고 인도하셨고 보장하셨고 쭉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자 늘 내리던 만나가 떨어졌어요. 미추라기도 끝났습니다. 들어가서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1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거기서 뭘 먹었느냐? 지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 지어놓은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 고비마다 그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안내하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1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방자해졌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뭐 잘못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런데 죄에는 벌이고 희생에는 상이 따르는 것은 만고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섬기십시오. 대충 우물쭈물 형식적으로 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속이지 말고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봤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신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 보니까 또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잡신들이 있는데 그거 섬기겠냐? 하나님 섬기겠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전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뭡니까? 자,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지요. 반드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9절 이하에서 재확인, 다시 다짐하게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약속을, 그것도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아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 돌이 다 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맹세한 것, 선택한 것, 결정한 것, 잘 믿겠다고 한 것, 이 돌이 다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이 돌, 이건 기념비고 우리가 약속했고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것 우리는 지켜나가자, 다짐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29절과 30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다 마친 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단호한 선언, 즉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최고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따르며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영웅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고 전쟁에는 선봉에 서서 싸웠고 수많은 여러 가나안 전쟁을 앞에서 이끌었고 차지한 땅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파별로 사심없이 분배했고, 우리 좀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이런 노래. 그렇게 살면 되지 뭘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뭐요. 무슨 그런 노래가 있나 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보아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부가 아름답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반부 여생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살아보십시다. 성경적인 임종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야곱의 임종입니다.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빠이빠이 하면서 떨거덕 가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철거까지 말고 그냥 야곱과 같이 세상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도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위대한 여호수아이고 유언으로 절규한다 한들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네 자식이나 잘 가르쳐, 네 집안이나 잘 믿어, 안 그렇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간곡한 유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시인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보시오. 얼마나 당당한지. 성경에는 그의 자녀들 중에 큰 일을 한 대단한 인물이 기록된 바 없으나 조용히 믿음으로 존절하게 살아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여호수아 자신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철저히 가르쳐 놓았고 신신당부해 놓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집안만큼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계별로 철저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5살 때,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쭉 지켜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신앙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고 거기다가 체험적인 신앙까지 보태져야 신앙의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음 있으면 이깁니다.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문제, 건강에, 물질에, 자녀에 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잖아요.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이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는요, 믿긴 믿어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는 안 다니면서 나는 어느 학교 2학년이다. 그거 되겠어요? 그건 학생 아니지요. 군인이 나는 대한민국의 육군 상등병이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맨날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탈영병이지 그 사람 군인입니까? 직장 생활한다는 사람이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만 있으면서 놀러만 다니면서 나는 그 직장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 출근을 해야지요. 학생 학원에서 잘 가르쳐도 그것은 번령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공부 기술, 공부 요령, 점수 잘 따는 방법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지덕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특별활동을 하고 선후배 질서를 알게 되고 그 입체적인 교육, 아무리 학원에서 잘 가르쳐도 학교 다닐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지도받아가며 배워가며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제 마음대로 믿는 것은 사실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시험 들고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끌려가고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지고 패가망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면서 같은 내용을 또 들어도 거기에 자극받고 찔림받고 그래서 돌이키고 은혜받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으로 자녀로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면서 고뇌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 다 있는데 다 아픔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참아 인내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저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사는 것이구나. 많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훌륭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회고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목회를 은혜롭게 잘 하시고 총회장도 지나시고 지금 작고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하셔요. 옛날 자기 집이 아마 농사를 크게 짓는 집이었던가 봐요. 근데 뭐 옛날엔 다 8구남매, 7, 8남매 다 그렇게 낳았는데 자기가 막내였대요. 그러니까 막내는 어머니가 다 데리고 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다가 오줌마려서 깨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저 바깥에까지 찬바람 쐬고 왔다 갔다 하기가 그냥 싫으니까 그냥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런저런 쭉 기도하고 그 다음에 큰 아들, 둘째, 딸 뭐 해가면서 순서대로 쭉 기도하다가 이 막내가 자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들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이 제일 길고 가장 간절하더래요. 몇 번 들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기도를 마치고는 마당에 가서 마당 한복판에 서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사랑방을 가리키면서 우리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머슴 사는 방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쭉 기도했대요. 가솔이란 말을 아세요? 가솔. 그건 가족하고 다른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먹고 지내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가솔들 쭉 기도하고는 그리고 소죽 쓰고 그리고 아침밥을 짓고 그러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먹고 자라고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던 그 집에서 그 훌륭한 목사님, 안경훈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국민일보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한번 선택한 일이 있어요. 근데 첫 번에 선택된 가정이 어디냐면 저 전남 순천 산골짜기 가정이에요. 지독히도 가난하다는 가정. 삼순구식이라는 말 아세요? 30일 동안 9번 밥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 내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시고 얼마나 이웃을 잘 돌보시든지 그리고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히 훈련을 시켜놨든지 그 집에서 이를테면 이제 추석이다 정초다 그러면 어떠냐면 순천에서 거기 들어가는 버스는 그때 당시 하루에 2번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근데 그날은 아예 버스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왜 오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적어도 제일 적을 때가 120명, 어떨 때 많을 때 200명씩 된대요. 왜냐하면 조카들까지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나온 2분을 제가 알아요. 김승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국정원장을 지냈고 현직 국정원장이실 때 그 장로님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아우 김명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순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인천에서 장로를 하시는데 이분이 헤비타트 하면서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했더랬어요. 거기서 그런 인물이 배출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할머니를, 우리 할아버지를 그 어려운 때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문제를 만나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신앙 귀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바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쉬운 방법은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는 거예요. 초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보내면 거기서 신앙적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조금 준자해졌습니다만은 조기 유학 붐이 막 이럴 때였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좀 가봤는데 잘된 예보다 잘 못된 예가 훨씬 많아요. 제가 호주를 가봤더니요. 누구라면 알만한 그런 집안의 아들인데 전교에서 1등을 하고 뭐 대단한 아이가 왔는데 오자마자 마약이라. 꽃 피기도 전에 아예 시들어버렸어요. 인생 망쳐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 아이는 뭐 사춘기고 뭐도 없이 잘 극복할 거다. 어디 갖다 놔도 잘할 거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정근모 박사님은 아들 유학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께 특별 부탁을 했어요. 3개월 동안 특별 성경 공부를 과외 공부시켜 주십시오. 나도 그런 과외 공부 좀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과외 공부하고 유학 보냈어요. 몰라서 그렇겠어요? 미련해서 그렇겠어요? 어떤 맹인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이 집도 아이들이 졸망졸망 막
8구남매라나 뭐 10남매라나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중간쯤이었대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을 앞을 보는 다른 형제 자매와 똑같이 취급했대요. 너는 어디 청소하고 뭐하고 그 이듬해는 어떤 일, 그 이듬해는 토끼풀 뜯어다가 토끼 기르고 뭐 하는 식으로 똑같이 취급했대요. 어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앞을 못 보는데 앞 잘 보는 저 형님 동생 누님 해가면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다니.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속상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못 도와주게 하고 그러면서 자랐대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다. 어차피 그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세상 아니고 제 힘대로 제가 헤쳐가며 살아가야 될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정 안타까운 마음에 돌보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마도 내가 넘어질 때, 콧방아를 찔 때, 엉덩방아를 찔 때 우리 아버지는 울고 계셨을 거라고. 내가 그 심정을 모르고 그때 그렇게 섭섭했다고.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요. 성경 읽는 것도 가르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은혜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요일 그러다가 뭐라고요? 주일로 바뀌잖아요. 믿음의 말로 바꾸세요. 그리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일러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사회, 국가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인생 만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끝입니다. 천만 사람이 도와주고 억만금을 쏟아붓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다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으로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명심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란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란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와서 도와줄 만큼 그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셔서 큰 일도 하게 하고 이기게도 하고 되게도 하고 다 하실 텐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명문관문을 다 이루시며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실 내 신앙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좀 돌아보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으며 누리는 가문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집안을, 명문 가문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